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6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6월을 맞이해서 학생들은 방학을 하고 직장인들도 휴가를 많이 가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삶에 열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열정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 잘 모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임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이런 심령을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로 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그런 그 마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온전히 감사드리며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잘못한 것, 부족한 것, 게으른 것,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깨끗함을 잊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인도하시고 보하신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해주시고 오늘 사랑하게 하시고 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사역자로 부족한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건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운데서도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동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세만의 열정을 이루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사역하게 열정으로 아버지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아버지 사랑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여할 수 도와주시고 제 마음과 온전히 예수를 모시며 예수를 나타내며
하나님 그 하늘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잘 도와주시고 모든 함들 건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차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늘 예배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학영삼 수료식이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되는 그런 상공부는 생명의 삶 39기 그리고 경건의 삶이 있습니다. 계속 상공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생명의 삶 공부는 우리에게 처음 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현재 5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선교 계속 광고하고 있지요. 8명이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 오늘 계속 기도로 후원하고 또 미리 재정적으로 후원하여서 준비가 잘 되어지고 또 선교에 가서 많은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간증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주일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꼭 교회 와서 보람 있는 일 한 가지를 하면 좋습니다. 보통 특별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냥 감사하다 그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부족합니다. 예배드릴 때 꼭 앞에 나와서 뭔가 참여하겠다, 예배 적절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고요.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기도하겠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는 식사 봉사도 있고 정리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맡은 일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늘 주일에 올 때마다 마음을 먹고 와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이루었다, 보람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보람 있는 일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보람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이부순소에서 박정진 형제님이 간증을 합니다. 한국에서의 그런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휴가를 왔는데 출장을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또 간증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참 귀한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더 교제하고 간증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면 듣는 사람도 좋고 본인도 더 신앙을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간증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때이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늘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또 지금의 현재 그런 삶 가운데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잘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우리의 마음에 큰 감사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또 봉헌하면서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불평하지 않도록, 불만하지 않도록, 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현재의 삶을 채워주시고 미래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셨는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욕심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고 갈급함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가운데 더 많은 일로 우리의 그런 삶이 소망과 하나님의 기도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손길을 통해서 우리 공체가 늘 든든히 세워지는데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런 모든 손길과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체가 더욱더 온전히 서서 영원군하여 지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체의 그런 관심과 사역이 영원권하고 재산 그런 삶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지만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에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그런 미래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의 기대를 알게 하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식구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때문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다 능력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로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신함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받게 되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기대를 받았습니까? 둘의 공동체를 세우신 김진홍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그런 삶을 많이 살았답니다. 고등학교 때 가출을 수시로 했다 그러죠. 그런데 가출했을 때 그 부모님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안타깝겠죠. 아마 사랑과 미움이 교차되는 그런 가운데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 어머님은 실제로 그러지는 않으셨다 그래요. 아들이 가출했다가 들어오면 왔느냐 그러면서 반겨주셨대요. 밥을 잘 차려주시면서 꼭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너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너는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보니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싫지 않았답니다.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방황도 하면서 가출을 여러 번 했는데 어머니가 늘 말씀하실 때마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싫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 잡고 공부하니까 자기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어머니의 그런 기도가 많이 생각이 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대가 너무 크다면 부담이 되겠지요.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데 가끔 부모님들이 많은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마음 가운데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기대를 하는구나. 그래서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갖는 게 차라리 낫지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난 너한테 아무런 기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서늘하겠지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큰 일을 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런 기대를 자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다 그런 꿈을 갖고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올 때는 내가 미국에 와서 내가 내 꿈을 좀 더 펼치리라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계속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더 잘 되겠습니까? 잘 되는 게 어느 정도로 잘 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감동할 만큼 난 정말 이렇게 크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기대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그런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그런 생활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의 그런 말씀은 아삽이란 그런 사람이 쓴 그런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 국립 성가대, 국립 교향악단과 같이 국립 찬양대의 그런 지휘자였죠. 늘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곡을 쓰기도 하고 곡을 붙여서 음을 붙여서 사람들이 찬양을 시킨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나라에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찬양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곡만 쓰고 음악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그런 관심을 가졌죠. 사회에 대해서 깊은 그런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아삽의 시를 바라보면 항상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죠. 아삽이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재판을 받을 때 보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오고 공평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의 그런 그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신다, 이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의 그런 이방신들, 잡신들을 뭐 존재로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유일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 가운데 정말 신이 있다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잡신들은 실제 신은 아니고 어떤 때는 존재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냥 아예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신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2절을 읽어보면 바로 알게 되죠. 이 신들은 진짜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판장들을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는 왜 재판을 굽게 하느냐?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을 공평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막 책망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장들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의 관심과 딱 맞죠. 아삽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판을 좀 좋게 해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하시하게, 더 나쁘게,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더 억울한 일이 벌어지도록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아삽은 이러한 문제를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가면 더 놀라운 그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다. 이 신이라는 그런 말은 번역하면 하나님으로도 그냥 바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이며 지존자, 높으신 이의, 이 세상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7절을 바라보면 이게 정말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재판을 하게 하고 권위를 준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신적인 권위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살아서 죽을 때 보면 정말 하찮은 그런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죽고 마는구나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자꾸 신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2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지존자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대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수준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공평한 그런 사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공평한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를 위하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더 페이버를 줘요. 그건 세상의 그런 경향인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그런 교훈의 그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너무 큰데 사람들이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그런 권능을 다 펼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런 그 모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생기를 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축복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주면서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모양과 이미를 주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모든 그런 만물 가운데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딱 줬던 그 한 가지 그런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와 사랑이 그 몸 가운데, 모습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텐데, 그냥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겁니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스스로 신처럼 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 아담이 했던 그런 행동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 축복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열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인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야,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영원히 살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저버리고 나 스스로 잘 돼보겠다, 나 스스로 성공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기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안 보겠죠. 그냥 그래, 인연을 끊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 친구도 아니고 동급도 아니고 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내 도움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내 은혜가 있어야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냥 나를 배반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가만히 있기 힘들죠. 뭔가 액션을 취해서 더 나쁘게 할 그런 가망성이 높죠.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높으시고 지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비해서는 피조물이니까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가 보이지 않잖아요. 우주에서 태양도 잘 보이지 않고 지구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지구 안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존재입니까? 우주 전체를 보면 마치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대항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산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 우리는 그냥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영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기대,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지존자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실감이 납니까? 잘 나지 않죠.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 된다고? 이게 실감나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죠.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지존자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잘 받아야 되죠. 사람은 자기의 행실 때문에, 자기의 수준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팔짝 뛰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왜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하느냐? 왜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을 했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신들이라 그랬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그런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되죠. 더 Son of God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보시고 그 말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아닙니까? 시편 82편. 너희는 신들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준은 신들처럼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냐? 그럼 주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이 번역이 신이지 이게 갓이거든요. 갓.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의 말에 쩔쩔 매고 모세를 죽이지 못한 겁니다. 내가 바로라면 나는 바로 명령하겠어요. 야, 뭐하냐? 저 이상하다. 죽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자꾸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꾸 대화를 하는 거죠. 뭘 원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못 보낸다.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아, 내가 왕이라면 난 쉽게 결정하겠어요. 죽여.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차마 그걸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권위를 주셨고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이미 보낼 때부터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많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소망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겠지요. 어떻게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 보면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참 미래가 촉망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다. 와, 참 기대가 된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뭐 주변에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서울대학에서 수석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직장으로도 이 세상의 최고의 직장 어디 있습니까? 애플이 최고예요. 애플 다니는 사람이 있죠. 구글이요? 구글이 최고예요. 구글 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구글에서도 뭐 팀장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대가 됩니까? 뭐 되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크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가 우리 사모님이 교수가 될 때, 미국에서 교수가 될 때 대단한 줄 알았어요. 또 뭐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극빈의 삶을 살아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냥 뭐, 수입이 그냥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다. 먹고 살기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면, 이게 뭐, 우리 삶이 크게 뭐 변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변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살면서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와 10만 불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데도 있거든요. 야 10만 불을 받고 연봉 10만 불 받고 살면 얼마나 삶이 윤택해질까 뭐 그럴 때도 있거든요. 10만 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럼 얼마를 줘야 돼? 그럼 얼마를 줘야 돼? 얼마를 주면 만족을 할까요? 얼마를 주면 우리의 그런 삶의 미래가 기대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돈을 한번 주셨어요. 내 생각보다 정말 많이 한번 주셨어요. 근데 뭐 좋은 것도 잠깐이지, 며칠이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은 정말 그런 거예요. 직장을 갖든 돈을 갖든 학력이 있든 스펙이 있든 대단할 것 같은데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이미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심장부라고 하는 뭐 이 중요한 곳에 여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어봤는데 이게 단 거예요, 세상에 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살 만큼 살아봤고 공부할 만큼 공부해봤고 직장도 다닐 만큼 다녀봤어요. 어떤 기대가 있냐고요, 거기서. 여러분, 그냥 우리 스스로 기대하는 것 갖고는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해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부으시는 권위와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모님도 요즘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자꾸 더 넘치게 자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제 삶 속에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기도하게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고 옆에 저도 목사로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교수가 돼도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돈을 더 받아도 정말 세상은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조금 편해질 수 있는데 편해진 게 도리어 이 마음 가운데는 평강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만족이 도리어 없고 더 큰 갈망과 더 큰 욕심만 커져갈 때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이 가슴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되죠. 왜요? 우리의 심령이 귀한 것이어서, 우리의 심령이 너무 소중한 것이어서 이 가운데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성공을 채워봐도 만족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채운다고 더 기대되는 그런 삶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채울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가 되려면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대를 받았으면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 내 삶 기대돼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삶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 삶은 자꾸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기대가 돼 이렇게 자꾸 막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삶이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우리 같이 기대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성품과 실제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고서 우리도 함께 동의를 하거나 동의하지 않게 되죠. 혼자서 나는 너무 내가 기대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다, 좀 더 심하면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은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옛날에 광해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딸이 우리 교인 누구 한 사람하고 같이 영화를 이제 보러 갔어요. 이게 극장으로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막 감동스럽게 이야기. 너무 영화 너무 좋았어요.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 그랬습니다. 저는 영화 가지고는 별로 감동하진 않습니다. 저는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광해 군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역사의 그런 평가가 또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우리를 막 눈물나게 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그런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눈물이 났다 그랬을까? 역사도 모르는 우리 딸이, 한국 역사도 모르는 우리 딸이 왜 그 영화를 보고 눈물까지 흘렸다 그랬을까? 뭡니까? 영화는 굉장히 픽션으로 흘러가죠. 왕이 한동안 가짜 왕을 세워서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가짜 왕이 갑자기 왕이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 잠시 왕으로서의 그런 위엄을 보이면서 정치를 펼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 가짜 왕이어도 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왕으로서의 법령을 내리고 판결을 하고 이 정치를 처리할 때 와, 너무 멋있다. 가난한 사람을 저렇게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해군보다, 왕 광해보다 더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지존자의 아들로서, 지존자의 딸로서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신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 혼자 신이 되겠다고 하면 그게 뭐 불교가 되는 거나 다른 그런 이방 종교가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같이 되는 그런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입니까?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그 자녀를 지금 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 자녀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 가르치면 그 자녀는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여러분이 때때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잘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처럼 신적인 그런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을 때가 있죠. 그런 직책을 부여받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권위와 더 큰 그런 능력과 더 큰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신적인 권위를 부어주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사명과 직분의 그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그런 그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는 꼭 지켰다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목장에도 나가고 교회도 나오죠? 목장에 나가면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거 좀 놀래키는 일을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매주 모이니까 아마 뭐 그렇게 큰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바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데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딱 놀래키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런 발걸음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더 기대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집니다. 자꾸 기대하면 실망을 줄 수 있겠는데 우리는 기대보다 자꾸 더 놀래키면서 더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대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잘 성장하네, 더 멋있게 변화되네,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이런 그 말을 선언해 줄 것입니다. 뭐 간단한 것이라도요. 간식을 안 가진 사람이 간식 한번 가져오면 목장에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웬일이야? 어머, 웬일은요? 제가 할 바를 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간식을 또 조그만 거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다 그 정도는 기대하고 있을 때 또 큰 거 한번 탁 한번 하고요. 식사도 한번 봉사하고요. 연락도 먼저 하고요. 이런 게 다 기대를 깨는 거죠. 좋게 기대를 깨는 거죠.
이 반복되고 있으면 더 기도를 많이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자꾸 깨면, 좋게 깨면 더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의 그런 이름과 우리의 얼굴 속에 담긴 그런 그 소망들을 더 풍성하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사람의 그 기도를 좋게 깨주면서 우리의 목장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교회에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할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더 큰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자꾸 사람들을 좋게 놀리키고 좋게 기대를 깨고 더 큰 기대를 만들어서 그 기대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선언이 되어서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대가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평이 날 때 기대가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대보다 더 잘 살아내서 기대를 아예 깨버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를 깨서 더 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가 찾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아버지 가 내려가고 남나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는 그 수준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가 내려가고 원함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교회가 기대받는 그런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에 함께 해주시고 주여도 역사에 함께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에 함께 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가고 나면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 함께 같이 인도 자식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부어주시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기대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덮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기대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또 기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해 주시니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밝고 소망스럽고 축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과 은혜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주의 은혜로 덮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가 많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멋지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커지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보람과 은혜와 영광이 넘치고 우리의 그런 삶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며 사람들에게도 영광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